저도 예배 드리는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수 십자가의 열린 피로써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사랑, 주님의 사랑 우리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모든 것 내려놓고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대주신 내가 사랑했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마지막 또 하심으로 주의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잠시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믿어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치 못하게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지교도 교동문 53번입니다. 선지교도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가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획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 죄를 믿는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단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정정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천지를 지으시고 놀랍게 우리를 내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국에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나타내시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 아버지 어렵고 힘들었는데 자연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걱정거리가 많았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걱정을 거두어 주시고 이곳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모두 성전에 모이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전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또 아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굳게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일꾼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것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재정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재정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자리에 아픈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인생입니다. 멀어지만도 못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구덩이에 던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조성원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가능케 하여 주시고 정신도 일체도 깨끗하고 헌신 좋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에 하나님 강한 건강한 몸으로 영이 또한 강건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 기 사용하는 목사님이 되도록 늘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목소리 잘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버벅거려가면서 기도함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헤아려 주실 것을 믿고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에베네셀 어린 찬양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아이들의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을 성장을 시켜주셔서 훗날의 아이들이 하나님 영광 외에 사용되는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은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56면에 있습니다. 전후로에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에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람을 공부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이렇게 내 원수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기뻐 말씀하시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주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이 시간 에베네zer 어린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윤미정 청년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그 바람에 불어온다. 나를 강하게 하네. 내게 능력 주시네. 영원히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 십자가 그 바람이 내게 불어온다. 떨리는 내 입술도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 오직 예수 이름만 나 전하게 하네. 십자가 그 바람이 내게 불어온다. 그 바람 타고 날아오르리 저 하늘 끝까지. 십자가 그 바람이 내게 불어온다. 떨리는 내 입술도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 오직 예수 이름만 나 전하게 하네. 십자가 그 바람이 내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원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리를 좀 더 크게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자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통해서 이제 복된 인생이라는 주제로 한 6주 정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이 화목하도록 훈련하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목하도록 훈련하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유미정 청년이 찬양이 요즘에 좀 잔잔했는데 후반 가니까 굉장히 높아지네요. 잠들을 다 깨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좀 더 집중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사셨습니까? 우리가 또 큰 태풍 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도도 하셨을 거고 또 서로 문안도 드리고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삶은 늘 뭔가 아쉽지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뭔가 좀 삶에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적용되는 그 지점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딜 것 같아요? 제가 주일학교 애들에게는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들 하루에 기도 얼마큼 하니? 애들이 예수님 몇 번 부르지요. 언제 불러?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너무 많은 일이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 열매를 지금 키워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내 삶 속에서 믿음은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증거되는 것 같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좀 어떻습니까? 아이들 믿음으로 양육하십니까? 우리가 늘 그래요. 믿음으로 양육한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느 때 보면 여느 부모와 별반 다름없이 그냥 훈계적으로 말하고 율법적으로 대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도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가 대부분 옳은 말을 하는데 듣는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죠? 뭔가 이게 옳은 말이에요. 틀리진 않은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기분이 좀 좋지 않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고, 그걸 아이들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여전히 아이들도 나쁜 말은 아니고 다른 말은 아닌데 뭔가 신기를 거스르는 그런 은사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보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우리가 피하고 싶은 상황이 아닐까요? 가족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 또 회사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갈등,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갈등. 참 고달프고 힘들죠. 그러면 힘들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왜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싸우면서 다투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왜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될까?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삶의 갈등은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남에게서 다른 외부 환경에서 내가 아닌 존재에게서 갈등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이 나와요? 너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그것 때문이야. 그럼 막 탄식하죠.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신뢰가 가지 않고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왜 그렇다고요?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해요. 원죄. 여러분, 우리의 원죄가 뭡니까? 원죄는 원래부터 내려오는 죄, 아담으로부터 정갈돼서 내려오는 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싶지 않은 마음이 원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인정도 하는데 뭔가 내 주인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또 거부하고 싶고, 이 시대에 정말 즐길거리, 놀거리가 이렇게 가득한 시대에 내가 고리타분하게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내가 어떤 수양을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지, 무엇하러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걸 내놓고 그 주인의 자리까지 내놓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가야 되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에 왜 내 삶을 기어 맞춰야 되지? 둘러보니까 다 그렇게들 사는 것 같은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우선되는 마음이 원죄예요. 내가 우선되니까 하나님 말씀 따위는 나에게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연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 사람과의 관계도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성경 창세기부터 나오는 그 앞장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고 나서 하와를 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최고의 극찬이에요. 최고의 극찬. 와, 엄청난 극찬을 막 했는데 죄가 들어왔죠. 불순종의 죄가 임했어요. 여러분, 말이 좀 거창해서 불순종의 죄지, 원죄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게 원죄예요. 그냥 내가 주인 되는 거. 그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해요? 하와를 보면서, 야,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런 고백했던 이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죄 짓고 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여인은 하나님 좀 지켜. 그런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여인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한 여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오면은 자기중심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담은 피하고 싶었겠죠. 하나님, 내가 죄짓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여자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진 거예요. 결국 내 책임이 아닌 이 여자, 또는 나와 함께 이 여자와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 죄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요. 하와의 관계도 이렇게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탓하는 거예요. 그걸 본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접해요. 그렇죠? 계속 그게 서로 맞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담만 그럴까요? 하와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원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화목하지 못한 인생에서 우리가 화목한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십자가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 도전의 밑바탕 베이스가 뭐라고요? 야 우리 하나님께 터치받지 말자. 아 무슨 쓸데없이 하나님 안 들으면 막 물로 막 탁 심판하고, 야 하나님이 우리 건드리지 못하게 성 쌓아, 높이 올라가 문이 잠길 수 없는 것까지 올라가. 그래서 마음 막 대동단결해가지고 막 쌓아 올린 게 바벨탑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 너희들 잘못했어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표가 하나 있죠. 민족의 언어를 분리시켜버렸어요. 그렇죠? 원래 그전에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던 민족들이 이제 구음이, 사람의 이 말이 막 이게 분리되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소통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회복이 될까요? 아니 회복은 됐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말을 완전히 다 틀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대답이 없어요. 예,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냥 찍으셔도 돼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미국 말도 있고 일본 말도 있고 중국 말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회복시키시죠. 마가의 다락방이 기도할 때 성령이 불과 같이 맺고 그들의 방언이 터지게, 그 방언이요 지금 우리가 아는 샬라샬라는 방언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임한 그 방언의 역사는 다른 나라에 많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야 저 사람들이 우리말을 하네. 막 각기 뭐 다른 나라 민족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고 막 입이 터졌는데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야 이거 되게 웃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성령의 역사.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되어진, 말이 통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그 표징을 받았고,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말이 통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거죠.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요즘 논쟁이 많아요. 논의가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일까 공일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은 입증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입에 담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외에 하나님의 사랑은 다 그냥 핑계죠. 내가 좀 죄져도, 내가 좀 방황해도, 내가 좀 세상을 좀 탐닉하고 세상과 타협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들 그 이전에 이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죠. 그만큼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논리가 너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걸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너 회개해 그럼 용서해 줄게. 이게 세상 논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용서가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가 먼저인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줄 수 있어가 아니고 하나님은 용서했으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용서가 먼저 선언됐거든요. 로마서 5장 7절 8절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를 의인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에 용서해 줄게 이제 십자가로 나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와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어떻게 돼야 돼요? 너 잘못 또 얘기해요.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건 세상 방식이에요. 너 잘못했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얘기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건 세상 방식이에요. 난 널 다 용서할 거니까 그냥 네가 잘못을 인정하고 삶을 살아. 그렇게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삶이에요. 대가를 통해서 용서를 해준다? 우린 십자가에 그 대가가 없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위해서 무엇을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린 대가 치른 게 없거든요. 그냥 받았거든요. 예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 적이었다고요. 적, 원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도전해봐야지. 우리 시도해봐야지. 시도해봐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팔복 중에 화평의 복을 선언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화목하게 해야 되는 화평케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팔복이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화평하는 도구로 화평케 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 사모님이요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김영길 총장님이 너무 막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사람들의 공격도 많이 받고 막 비난도 정말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막 헛소문이 나고 막 비난이 들어오니까 이 사모님이 굉장히 걱정을 하셨대요. 저 사람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심지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 아닌데 혹 저러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떨까 막 그런 고민을 되게 막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막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봤는데 이 총장님이 밥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뭐 그 투정도 별로 없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사모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 그런 일들을 당하고도 밥이 넘어가고 잠이 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총장님의 답이 아주 기가 막힌 걸작이 있죠. 나는 죽었는데 뭐. 그게 답이었어요. 나는 죽었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만 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은 안 나와요. 내가 죽었는데 뭐. 난 죽었는데 뭐.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셨어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머릿속에 계산이 막 득실이 따져지기 시작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취급을 당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난 바보가 아니야. 난 호구가 아니야. 그리고 또 막 퍼부어대고 계산하고 싸우고 자기의 어떤 이들을 위한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삶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이런 모습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난 죽었는데 죽은 사람 어떻게 화를 내요? 죽은 사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나는 죽었는데 뭐 이런 고백이요 사실 내 영이 살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내 영이 살아있어야 내 육이 죽는 거거든요.
내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 내 육이 죽질 않아요. 반대로 내 육이 살아있으면 내 영이 그냥 눌려있는 거죠. 그냥 뭐 화해도 없고 뭐 어떤 선행 뭐 어떤 희생도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내 삶의 십자가가 안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늘의 사람들은 땅의 것에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면 정말 그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내 삶에서 그대로 다 증거됐으면 좋겠어요. 다 증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디퓨저라고 하죠. 책상에 이렇게 딱 뭐 이게 심지 같은 거 두세 개 꽂아놓으면 그게 안에 있는 은은한 향을 끌어올려가지고 팍 퍼지게 하잖아요. 우리는 언제쯤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향기를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복된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런 원죄 때문에 화목하지 못한 인생에서 우리가 화목한 삶으로 복된 삶, 행복한 삶으로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양보와 포기를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인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은요 욕심이 있고 사람은 원래가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하지 못해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해요. 이건 훈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군인들이 막 계속 훈련하잖아요. 운동선수가 계속 훈련하잖아요. 반응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야구부와 중고등학교 때 야구부가 있는 학교를 나왔거든요. 상당히 유명한 학교예요. 그 야구 선수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분 예전에 그 최진실 씨의 남편 고 조성민 씨가 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야구 선수고 출신인데 야구 선수들이요 싸움을 되게 잘해요. 엄청 잘해요. 일반 애들이 야구 선수 못 이겨요. 물론 운동하는 애들이지만.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나왔죠. 야구 선수들은요 주먹보다 빠른 공을 상대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는 눈요 굉장히 공 보고 피하는 야구 선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주먹은요 굉장히 느리게 느껴진대요. 그리고 공을 던지거나 배트를 휘두를 때 그냥 세게만 휘두르는 게 아니고 그 맞을 때 히팅 포인트에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힘을 확 줄 때가 있거든요. 그 힘으로 사람을 때리면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맞은 사람 괴롭고 아프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거기 운동부 애들하고 싸우는 애들이 없었어요. 싸움이 상대가 안 돼요. 굉장히 거칠었는데 근데 이게 사회 나와서 보니까 사회에 야구하다가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운동을 이렇게 잘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돼요? 훈련을 받았거든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야구부는 1교시 끝나면 나가요. 교실에서 1교시까지 자요. 정확히 9시 50분 되면 40분 되면 가방 들고 나가는데 가방이 채가 없어요. 다 글러브, 배트 그런 것밖에 없어요. 애들 공부할 때 애들보다 더 늦게 가요. 애들 가다 보면 거기서 훈련하고 있어요. 던지기, 막 치기. 허구나 이렇게 운동하고 훈련하는 애들이 뭐가 무섭을까요? 주먹이 무서울까요? 공이 무서울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받지 않으면 내 것 내려놓지 못하고 내 욕심 내려놓지 못해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냥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일 뿐이지 본질적인 회복과 변화는 동반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갈등과 불화를 복으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골육 지친인 조카하고 문제가 생기죠. 조카하고 문제가 생겨요. 둘 다 거부가 돼요. 그런데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득과 어떤 기득권과 이득을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아브라함 바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족장이고요. 그 시대에 정말 거부의 족장이었어요. 바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것을 포기해요. 왜요?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롯을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복을 줘서 거부가 돼요. 거부가 됐는데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 조카 롯의 종들이 싸움이 났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싸운 게 아니고 그 밑에 종들이 싸움이 났어요. 풀 때문에, 물 때문에. 그러니까 식량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요 보면 다툼과 불화의 원인은 내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자, 굉장히 지혜롭게 해결하죠. 롯에게 가서 신호소리 안 해요. 야, 우리 둘 다 여기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너에게 선택권을 줄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너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떠날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목축하는 사람에게 물과 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거 요구할 수 있거든요. 야, 너 나 따라서 부자 됐잖아. 그리고 내가 너보다 윗사람이잖아. 네가 내 말을 듣는 게 맞는 거지. 그게 맞는 거예요. 세상 논리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선택해. 네가 선택해. 선택권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기득권을 양보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거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불화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불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 자기 상황, 자기 의견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냥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맞서니까 불화가 되는 거예요. 불화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세거든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왜 무슨 이유로 네가 먼저 선택해 내가 떠나갈게. 아브라함 종들을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다 알잖아요. 저 양반 우리 주인 때문에 부자 된 양반인데 정말 인성 보소. 저러면 안 되는 건데 왜 저러고 살아? 왜 종들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묵묵히 그렇게 행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신앙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미 경험을 해서 내가 좋은 곳을 선택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잘 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말씀인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내가 받은 복은 풀이 많아서 물이 풍부해서 받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한테 야 롯 네가 결정해. 롯이 정말 신앙에 준수한 어떤 성장을 이뤘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내가 삼촌 따라갈게요. 그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하고 다니면서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다니면서 결국 뭘 느낀 거예요? 내가 좀 어느 정도 이제 갖췄어. 내가 좀 족장으로서의 어떤 좀 체면도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원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은 마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는 마음.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 풀도 많고 물도 좋아요. 저기다. 저기서 더 잡으면 거부가 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양보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양보 못해요. 롯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실 때 롯을 구원하시는데 그것도 성경 보면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결국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잘 보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자영업자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동안 잘 나갔는데 왜 망했을까? 누가 질문하니까요. 그 사람 한번 망했다가 그 찜질방 같은데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이렇게 막 흘러다니다가 다시 기회를 잡아가지고 대성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 사업할 때 잘 됐을 때는 운이었대요. 지금 생각해도. 근데 자기가 착각을 했대요. 자기 실력이라고. 그것을. 운이었는데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신감이 아니죠. 헛된 거 잘못된 거죠. 계속 막 말아먹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또 분리될 때, 하나님도 분리될 때, 그때 내가 잘해서 내 실력, 내가 뛰어난 결정을 한 거야.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해. 하나님이 드러난 게 아니고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참 인격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롯에게 기분 나쁜 소리 안 해요. 옳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의 기분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막 퍼버리거든요. 내 말을 모르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화목하려면 내 말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사랑으로 말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우리의 소중한 마음에 돌을 던지는 것 가운데 중요하면서도 대수롭지 않는 치료를 받는 것이 곧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주시 사회복지협회 그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빵 터졌어요. 두 분이 위원장 하시는 분이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그분은 정말 말을 던지신 것 같은데 그 말을 딱 받은 한 분이 팍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회의 끝날 때 그분이 딱 저 발언할 거 있어요.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격이 문제입니다.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분 결국 한 분이 떠나버렸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나를 경계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내 입에 또 내 삶의 행위에 울타리를 쳐놓지 않으면 이런 죄의 습관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언제가 나도 모르게 툭 던져지는 모습 속에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 죄 지을 수 있는 상황들, 말로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상처 줄 수 있는 상황들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시작.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는 이거에 찔림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전 찔림이 있어요. 여주에 지역하고 속한 12개가 있어요. 대부분 교회에서 운영하거나 기독교인들이 운영을 해요. 근데 한 3-4군데 정도가 이 비기독교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원불교예요. 원불교는 교무라고 얘기해요. 교무.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별로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은데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되게 찔려요. 막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좀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도 제가 목사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좀 찔린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요 누구 때문이지? 뭐 때문이지?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이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여기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보면 그 문제가 누구 때문이지? 어떤 문제, 무슨 일 때문이지?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책임이에요. 화목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화목에 대한 책임.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지책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에 대한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지듯이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외부에서 찾아요. 화목하려면 저 사람이 잘못돼. 화목하려면 이런 게 개선돼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화목은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십자가라는 것이.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보여주신 건데 우리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불화와 갈등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옳은 말보다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좀 사랑의 말로 다독거릴 수 있어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내용과 메시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선물 줄 때도 그냥 하나 사가지고 야 귀찮듯이 야 됐지 가져 던져줘봐요. 받은 아이는 뭐 기분이 좋겠죠 그 당시. 하지만 예쁘게 포장도 하고 예? 거기다가 글도 좀 좋고 줄 때도 네가 이 선물을 받고 참 좋아했으면 좋겠어. 이건 뭔가 틀리잖아요.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의 인격과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그게 안 돼. 난 타고난 게 그게 안 돼. 타고난 게 그게 안 돼. 나는 원래 성격상 그게 안 돼. 어떤 분들은 거기서 더 진일부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그냥 막 해. 막 하는 성격인데 뒤끝은 없어. 자화자찬이잖아요. 자화자찬. 남 다 죽여놓고 자기 뒤끝 없대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 남 다 죽여놓고 자기는 난 뒤끝 없어. 그게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9절에 주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 못돼요, 안 돼요. 저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나질 않았어요. 그냥 욱하는 성격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냥 재단해버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복된 인생을 위해서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평화를 만듭니까? 불화를 만듭니까? 내가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메이커입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습니다. 내가 좀 양보하고 손해보더라도 근데 사람이 알잖아요. 그거 모를까요? 정말 악의적인 사람 제외하고는요 저 사람 참고 있어. 저 사람 나 때문에 양보하고 희생하는 거야. 그거 모를까요? 네.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아브라함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잘 돼요. 이 구약 성경에 이 전반부에 흐르면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에요. 결국 아브라함 후손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담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네. 롯의 자녀들은 어디 있어요? 그냥 롯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녀들은.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예,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늘 평화를 이루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화목함이 없는 삶 체험이 체험이 없는 그런 인생 텅 빈 인생이 아니고 많지 않을지라도 체험이 있는
정말 복된 체험이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늘 복을 이루시고 누리시고 화목한 가정과 가문과 권속들 다 이루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머물고 있든 간에 그 자리와 그곳이 곧 평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이제 사랑으로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삶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화평케 하는 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그 평안함이 흘러 내 주위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모든 사람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412장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동원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을 공헌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연복에 쏟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 가운데 은혜와 하늘의 복과 이 땅에 기름진 소선의 열매로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살아갈 때 늘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평강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거룩한 예물 하나님 뜻 가운데 부족함 없이 온전히 쓰임 얻게 하시고 쓰일 때마다 하나님 살리는 역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오병의 역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쪽에는 좀 빈자리가 많이 보이네요. 이쪽에 좀 홍해 보입니다. 좀 향하게 보이는데 아프신 건 아니시죠? 그러면 우리 교회 소식 주보 뒷면 교회 소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8월 오늘이 둘째 주예요. 이 주도 지나고 찬바람도 좀 나는 것 같죠.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늘 오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참 대단하죠. 아이들이 어린 게 아니에요. 목사님 왜 아침에 추워요? 왜 아침에 추워요? 제가 춥게 한 게 아닌데도 왜 아침에 추워요? 가을이 오잖아요. 가을이 오잖아요. 아이들이 계약을 앞두고 마음이 좀 싱숭생숭한 것 같아요.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2023년도 필요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고요. 올해 교회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교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2021년부터 계속해서 교회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데 의무체사 설립을 위해서도 그런 다하게 기도해 주시고 8월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기억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의 부흥과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거리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수요일 목요일 센터 여름 캠프가 있어요. 평창 용평 리조트에서 1박 2일 행사인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센터에서 33명의 아이들과 6명의 또 종사자와 봉사자가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게 또 올해는 이게 날짜를 잘못 잡혀서 수요일 목요일이에요. 수요일 목요일이어서 제가 또 거기 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가정에서 가족 예배로 드리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준기 집사님, 안철수 집사님의 장남 한성택 집사님 건강을 보고 있어 기도해 주시고, 마하나임 찬양팀에서 기도해 주시고, 평강 신화장학교 동참해 주시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에 모두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 식사 후에 잠깐 재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 장옥선 사모님 계속 지금 출석을 못하고 있어요. 출석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온전한 회복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보 뒷면에 이름들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손을 위해서 아버지 간구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우스 사모님 병김에 강건하고 나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예배자를 소원하고 아버지 이 예배자를 아버지 그리하고 주님 이 자리에 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를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례자 박사님 발다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안실사님 아버지 목걸이 깨끗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 박사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컨디션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나와 아버지의 감사를 예배하게 하시고 한사대사님 아버지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참된 간진자로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재난 일사님 아버지 또 김다선도님 연일 강건하고 가시고 아버지 최현수사님 아버지 머리가 좀 깨끗하게 하셔서 말씀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인석이사님 오갈 때마다 강건하게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이나와 아버지 하사님 아버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기로 공동체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복음의 앞장서고 아버지 사랑 아버지 전달하는 아버지 그 사명등이 감당하는 우리 아버지 섬김의 아버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가시는 길에 저기 게시판에 보면 사진이 그 성경학교 강의를 올해 사진이 쭉 붙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 같아요.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거라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게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해야리 이끌어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으니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였음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시며 교통교제하시며 인도 보호하시며 구원의 완성하심과 축복하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 숙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권속과 가정 위에, 또 사업과 사역 위에, 그리고 함께 배우는 모든 심령들,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